36장 다음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어떻게 흐름이 나아가는가를 본다면은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사명, 우리의 역할을 갖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7장 1절로 와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 통일을 향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초기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지만 구약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잘 안 나오는 표현이죠. 근데 흥미롭게도 영을 가지고 나를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를 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사한 표현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러 가실 때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가신다. 또 어디 나오냐면은 제일 재밌는 게 바로 계시록에서 이게 두 번이 나옵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광야로 가가지고 보여준 게 바로 음료를 보여주시고 17장에 보시면은 계시록에 또 성령에 이끌려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보여주시는 게 새 예루살렘인데 그게 21장에 나옵니다. 성령에 이끌려 이 표현이 다 어디랑 연결되냐면 바로 메타포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환상하고 연결이 돼 있고 또 특별한 하나님이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자 할 때 보여주시는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을 데리고 가십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뼈가 단순한 뼈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다. 그 다음에 근데 강조가 되는 게 있습니다. 뼈가 아주 말랐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바로 말라 빠져버린 그 뼈 조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바로 여호와께서 야훼가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라는 단어도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말씀이지만 물론 인자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말씀입니다. 단순한 인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하나님 앞에 있는 초라한 존재인 인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게 부각될 수 있는데 특별히 이면이 여기서 강조가 되어 있겠죠. 인자야. 예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이자 인간이시지만 그 두 개의 인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애매하게 던지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표현이라는 그런 의미의 인자보다는 여기서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한 그러한 약한 존재인 인간, 그런 면에서의 인자를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실은 굉장히 생뚱맞은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답을 하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뼈들을 향해서 대언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참 비유도 신기한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한테 대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들한테도 대언하는 게 아닙니다. 뼈들을 향하여서 대언을 하라고 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참 이거는 뭘까요?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자체가 저는 이 안에서 보면 결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의 삶 자체 그렇습니다. 에스겔을 보면은 에스겔이 얼마나 이상한 그 선지자였는가, 참 존경받기 힘든, 지금 목사님 중에서 에스겔 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결코 존경받지 못할 겁니다. 아주 희한한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끔찍한 일도 하고 더러운 일도 해야 되는 그런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뼈들이 살아날 거라고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거였죠. 바로 인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 것과 대조를 보여주는 개념일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과 완전한 다른,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대조를 보여주시죠. 이게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참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메타포라고 하는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는 걸까? 이런 것이죠. 상상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한번 시대를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도 제가 매번 11월 달에 읽는 책이 있습니다. 11월 달에 나오면은 제가 그 책을 사가지고 우리 간사님들한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주면서 함께 디스커션 해보는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2018년에 나오는 작년 11월 달에 초에 나오자마자 그 책을 갖다 잔뜩 사가지고 우리 팀 리더들한테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한번 내년에 어떤 트렌드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한번 예견하고 있냐 한번 보자. 근데 봤는데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고 이미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갖다가 올해 더 확장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중에 분명히 봤던 거 하나는 바로 뭡니까? 바로 사람들이 관계 맺기를 어려워하고 관계에 피곤함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거는 학생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당장 알 겁니다. 관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관계에 권태기가 왔다 해서 관태기라는 말을 쓰는데 관태기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일반적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는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러워지고 서로 따로 노는 듯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싱글, 혼자, 그래서 혼자 한다라고 하는 걸로 그 혼밥도 시작을 해가지고 혼영, 혼행, 혼과 연결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있었습니까? 그런 말은 없지만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혼혼, 싱글 웨딩, 혼자 결혼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혼자 어떻게 결혼합니까? 비혼적, 결혼을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자기가 가장 이쁠 때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진이라도 찍어주겠다. 그게 바로 싱글 웨딩이라고 하는 거죠. 턱시도를 입고 혼자 웨딩드레스를 입고 찍어주는, 혼자 다 혼 그러면서 혼자 갑니다. 혼자 가다 보니까 또 뭐가 됩니까? 사람들이 혼자 살 수 없겠죠.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다른 뭐라고 합니까? 재밌는 게 한 손에는 젓가락을 들고 음식을 먹지만 다른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들면서 계속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도 보여주는 게 저는 참 그것도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 보면은 그런 게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카페인 우울증. 카페인을 너무 많이 마셔서 우울증이 생긴 게 아니고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생기는 우울증이죠. 계속적으로 남하고 비교를 해요.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는 한 영역에 있어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 자기의 자존감에 대한 책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비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존감에 빠집니다. 우울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대면하기를 꺼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꺼려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다양한 것. 사실은 저희같이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만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요새 와서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시켜가는 게 이 버추얼 영역에 있어서의 이 가상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갖다가 접촉하느냐. 그래서 저희는 지금 디지털 팀들이 뭐까지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VR은 사실은 한 사람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AR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지금 AR을 저희가 도입을 해가지고 이 각자의 기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랑 연결해볼까. 지금 그걸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만큼 사람들이 우리가 뭐를 보내면 읽어보지만 그들을 만나기는 힘들어지는 사회.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보면은 그런 것을 갖다 읽으면서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컨택이라고 하는 컨을 갖다 빼고 바로 접촉이 아니고 비접촉이라는 걸 만드는 단어가 CON을 빼고 나서 만든 게 언택트라고 하는 게 나왔죠. 언택이 뭐랑 물려 있냐면 지금 최저임금을 갖다 올려버리다 보니 거기랑 딱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기술에 최저임금까지 올려버리니까 사람들 쓰지 않고 사람이 없는 무인 기계가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세상. 그게 이 시대의 조리랑 잘 맞아가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니스프리라고 하는데 물론 형제님들은 잘 이니스프리에 갈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자매들이 가면 이니스프리 가면은 특징이 나타나 있죠. 바구니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바구니가 바로 뭡니까?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자 볼게요 바구니죠. 그걸 들으면은 매장에 일하는 점원들이 절대 그 사람을 말 걸질 않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뭐냐면 점점점 가까이 가기 힘든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반기독교적인 정서도 점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언론 속에서 나타나는 한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래도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를 그렇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굉장히 편하게 제일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 중에 제일 부수어진,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리 새해를 보면서 저희 간사님들하고 같이 제가 신년 메시지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던 게, 지금 현 시대에 나타나는 것의 특징 중에 보면 A, B, C를 갖다 생각해 봤는데, A는 뭐 여러 가지 전도하기 힘들다 그래서 애드버스하다, 그다음에 반기독교적이다, 엔타이 크리스천한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B에 보면은 제가 뭐를 생각해봤냐면 프리틀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깨어져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쉽게 부셔져 있다, 이미 갈라져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쉽다,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좋지 않은 기사들이 계속 나타나고, 심지어 우리 종교인 과세라고 하는 것도 묘하게 기독교만 좀 초점이 맞춰진, 개신교에 특별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CC는 80년대 중후반부터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곳에서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되면서 느끼는 게, 이러한 것들이 젊은이들 하여금 점점점 교회에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다.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립니까?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요, 우리가 통일이라는 것을 갖다 말하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통일의 주역 세력들이 지금 피폐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과거에는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갖다 같이 불을 지르고 함께 가고 함께 그 일을 할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러한 부류들이 점점점 좁아진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캠퍼스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뭔가 잔뜩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상황들, 그런 것을 갖다가 저는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그들을 가지고 뭔가 할 것인가, 이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복음을 전하고 훈련을 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미래의 우리 통일 비전이라고 하는 통일된 대한민국, 통일된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갖다가, 뭐 한반도건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단어건 간에 이걸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여기서 뼈를 보면서 느끼는 것, 말라빠진 생기가 하나도 없는,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지금 캠퍼스, 여러분들은 캠퍼스를 갖다 어떻게 보시면 모르지만 요새 젊은이들이 그렇고 지금 캠퍼스가 그렇습니다. 온통 그 속에서 나타나 있는 수많은 비아냥, 노오력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긴 비아냥, 참 그것뿐만 아니라 흑수저라고 하는 좌절된 모습 속에서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한테 희망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지금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에스겔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순종 부분, 에스겔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순종을 갖다가 배우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뼈 접혀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바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유의 특징은 뭡니까? imagination입니다. 상상을 하는 겁니다. 상상을 하면서 우리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전체를 갖다 상상을 하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상상이 가득한, 가장 메타포가 가득한 계시록을 갖다 한편의 드라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상상을 요구합니다. 이미지나게 합니다. 어떤 걸 합니까? 뼈들이 맞춰져 가면서 우리의 마치 그 해부실에 가보면 있는 뼈들 같이 이렇게 서로 뼈들이 맞춰가지고 뭔가 딱 해골 모습으로, 그러니까 뼈가 남아있는 그것으로 딱 연결되는 모습으로 딱 만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보니 그 연결된 뼈들 가운데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습니다. 지금 가죽이 덮이고 뭔가 그 안에 만들어지는 모습들,
살이 쌓이는, 살이 덮여지고 그러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게 나타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을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에 있는 살아있는 역사, 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 물론 이게 캐톨릭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에서 그것을 잘못 쓰게 되면 때로는 오해를 받는 표현이죠. 렉티오 디비나라고 하는 표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역사하시는 말씀, 진짜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갖다 외쳤을 때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갖다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생기는 없습니다. 생기는 없는데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청난 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을 저도 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 그것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그 능력이 더해지고 그것이 내가 느껴지고 모든 자의 그 이적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기서 외치고 있는데 제가 뭐 그것을 갖다가 렉시오 디비나 원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외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고 믿음을 갖고 외치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캠퍼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통계청에서 통계가 나왔었습니다. 우리의 그 종교인들 분포도 나왔었습니다. 개신교가 다시 1위가 됐다라고 목사님께서 어느 목사님이 그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통계를 갖다가 볼 땐 통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통계는 그런 면에서 우리를 잘 어리석게 해석을 했을 때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통계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서 통계를 봤을 때 어떤 분은 우리가 다시 종교인 중에서 가장 그 퍼센티지가 높다라고 하는 그걸 봤지만 저는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걸 봤습니다. 뭘 봤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각도로 그 통계를 봤습니다. 통계를 볼 때 뭘 볼 수가 있었습니까? 어떤 세대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가장 많이 있는 데가 60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50대, 40대 거기까지만 해도 우리 교인들이 성장한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입니다. 제일 심각한 마이너스가 바로 20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10대, 30대 다 뭐였습니까? 10대, 20대, 30대가 엄청나게 줄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있으면 뭘로 묘사됩니까? 5년, 10년 후에 한국교회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단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느 교단하고 같이 MOU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뭐 CC가 어디랑 MOU 했나 그러면 무슨 교단인지 아시게 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 교단에 MOU를 맺고 나서 여러 교회들 가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같이 뭔가 파트너십을 갖다 만들어 가는데 죄송하지만 의외로 많은 그 교단의 교회들이 노인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로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랑 비슷한 저는 이제 내년이면 제가 이제 환갑입니다. 뭐 사실은 올해가 환갑입니다. 한국 나이로 하면은 그렇지만 만으로 하면 내년 60이 되는데요. 지금 제 또래인 목사님 한 분이 감리교 목사님이 지난번에 강원도 쪽에 가서 집회를 하시는데 뭐 거기 강원도는 이제 시차례니 뭐니 해가지고 그 감리교 쪽에 아마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깜짝 놀랐다는 저한테 와가지고 한국교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제가 제일 젊었어요.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노인천지였습니다. 제가 그거를 듣는데 저는 갑자기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지금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지금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 그렇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축소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캠퍼스 내에서 과거에도 마이너리티였는데 지금은 더 소수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과거엔 그래도 함께 외칠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 소수가 외친다고 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제가 제 마음속에 부담으로 확 다가오는데 큰일 났다라고 하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고 저는 두려움과 그 다음에 엄청난 압박감으로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에 보시면은 저는 이게 바로 우리가 다수건 소수건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숫자건을 떠나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고 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여기에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의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도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금 현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다 뭔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점점점 가능성은 쪼그라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리더십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가장 제 마음 안에 와닿던 독일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의 그 정치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획을 거놓고 그것을 쫓아가지고 독일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총리가 그 수많은 총리가 나왔지만 그 총리 중에 한 사람도 자기 친인척과의 네, 이제 되네요. 그 독일 총리들을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그런 비리를 보면서 가장 배워야 될 그런 정치가들이 어디 있을까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스웨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배워야 되겠죠. 근데 저는 와닿았던 게 뭐냐면 독일 총리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것은 바로 독일은 모든 총리들이 한 사람도 비리를 갖다가 친인척의 비리를 저지른 그런 케이스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독일을 갖다 총리들과 그 리더십을 정치 리더십을 연구하는 어떤 사람이 지적을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정치 리더십의 뿌리를 쫓아가 보면은 한 사람의 이론이라기보다 가르침과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모아진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막스 베버는 책을 많이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일찍 죽습니다. 단명했습니다. 단명을 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독일이 패전을 하고 나서 절망 속에 있을 때 그 절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을 향해서 그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막스 베버였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대 초에 이 사람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떠나는데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리더들을 향해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던져줬던 한 단어가 저한테 바로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 말씀하고 딱 연결된 한 단어입니다. 그 독일 단어가 바로 뭐냐면 데노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데노크, D-E, 우리 영어식으로 하면 D-E-N-N-O-C-H, 그래서 데노크. 그 데노크라고 하는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전 이 단어가 바로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이 이렇고 사람들이 그래서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라도 바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라고 하는 그걸 담고 있는 그 한 단어가 바로 그럴지라도, 그 단어였습니다. 늘 우리 기독교 리더로서 우리가 마음속에 갖기를 원하는 그 단어가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죽어버렸고 안 될 것 같고 말라 비틀어졌고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고 절망의 구렁텅이일지라도, 중요한 건 그럴지라도 바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십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단어가 나옵니다. 또 나오는 단어죠. 바로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이 표현은 에스겔 전체 흐름 속에서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36장에 그 유명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장을 보시면 잠깐 36장의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한 것을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고 나서 나오는 표현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바로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함께 구약에서 말하는 뭡니까? 지금 오순절에 일어날 사건들을 보면서 그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바로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로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말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건 뭡니까? 나 여호와 내가. 굉장한 대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계속적으로 나타난 대조는 바로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자, 인간의 모습이 강조된 인자와 그 다음에 그것과 완전히 대조를 보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냐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가 준 말씀으로 대언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외치고 대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가심을 함께 목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영을 갖다가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어디를 보기를 원하시냐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한번 1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우리한테는 바로 이 약속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을 때 다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 기자들은 바로 그 일이 우리한테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일어난 결과를 갖다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의 근거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를 갖다 얘기하는데 그게 에베소 1장에 나옵니다. 1장과 3장에 보면 에베소는 사실은 기도에 대한 걸 갖다가 참 많이 가리키는데요, 에베소 1장과 3장에 보면 그 기도가 가득 나오는데 특별히 이 영과 연결해 가지고 나타나는 기도, 그게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여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 향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중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물론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안다와 안다가 있겠죠. 지금 이 모든 것을 갖다 합한 거겠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을 통해 가지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19절이 바로 그 영을 통해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어떤 능력을 갖게 되나 보여주는데, 19절은 여러분 헬라어를 보시면요, 헬라어에 나와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거랑 연결된 단어는 다 끄집어다 여기다 4단어를 다 붙여놨습니다. 모든 힘에 대한 걸 다 모아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우리 성경도 그러니까 그걸 번역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면 그의 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 이 4개가 다 헬라어에는 다 힘이란 단어들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은 위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를 갖다 뭐냐면 그게 바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이나마이트가 거기서 나왔죠. 바로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두나미스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것의 가능성, 그것에 얼마나 대단한가를 갖다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갖다가 했는데, 그 역사하심을 갖다가 역사하는 힘, 그걸 갖다 에네르기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역사하시는 working pow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reserved power라고 한다면, 그게 capacity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걸 갖다가 이게 역사하시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 베푸신 능력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크라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뭐냐면 저항하는 자를, 저항하는 모든 힘을 갖다가 부실 수 있는, 그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쓸 때 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능력의 지극히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할 때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에스쿠스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그 능력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4단어는요 단어 자체가 다 포개져 가지고 우리한테 뭘 주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가, 그것을 갖다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갖다가 사실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입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이 특별히 중요하냐면, 이 시대, 아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거나 캠퍼스를 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뭡니까? 기독교인이 마이너리티입니다. 소수가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기도 힘이 들고 만나기도 힘이 들고 점점점 기독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잃어갈 정도뿐만 아니라 거부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쪼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제가 이 소수지만 소수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지난번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마크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마크 펜이라는 사람이 빌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대한 그 선거 전략을 짜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냥 트렌드가 아니고 미니 트렌드도 아니고 마이크로 트렌드입니다. 마이크로 트렌드인데, 이 사람이 그 책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결국은 메가 트렌드 시대는 갔다. 이제는 수많은 조금조그만 트렌드가 세상을 엮어가고 있다. 마이크로 트렌드의 시대가 왔다. 근데 마이크로 트렌드가 바로 그런 트렌드 중에 어떤 트렌드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세상이 어떨 때 바꾼 줄 아십니까? 바로 1% 정도의 열정적인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마이크로 트렌드를 갖다가 이끌고 갈 때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책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그 인사이트와 함께, 그 다음에 뭔가 격려와 위로를 받았던 건 뭐냐면, 우리가 소수일지라도 분명한 건 이 소수라도 정예 군사 정예로 정예된 그 훈련을 받은 그런 정예 멤버로 우리가 훈련을 시키고 그들이 우리가 함께 한다면은 우리가 소수일지라도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트렌드 중에 중요한 거 하나를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올해를 보면서 작년에 읽었던 그 김난도 교수를 비롯한 그 트렌드를 갖다 읽는 분들이 읽었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또 하나의 이 마이크로 트렌드에서 1%의 열정적인 이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드러나는 그것을 굉장히 도와주는 그런 트렌드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미닝 아웃의 트렌드입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커밍 아웃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드러낸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나 이 동성애랑 연결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기보다는 자기의 의미를 드러낸다. 그래서 미닝 아웃이라고 하는 시대.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좀 용납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올 2018년을 보면서 2018년에 우리가 소수고 점점점 뭔가 초라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고, 그렇지만 다시 그게 아니다. 우리가 다시 여기서 재정비를 해보자. 우리가 온전히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보자.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보자. 또 우리한테 무슨 일이 주어졌는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고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외치고 저의 역할을 다하고 함께 꿈을 꾸면서 우리 귀한 동역자들, 함께 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소수일지라도 우리가 붙잡고 열정적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이 모든 상황을 갖다가 뚫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미닝 아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함께 드러내자라고 하는 것이죠. 소수의 목소리일지만 바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더 확신을 가지고 누가 더 믿음을 담아서 분명히 이걸 전할 수 있겠느냐, 드러낼 수 있겠느냐, 거기에 모든 결과가 판가름 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은 마이크로 트렌드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의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그 가운데 누가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 안에서 하느냐라고 하는 그 결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같이 나눌 통일 비전의 꿈꾸는 그것의 결과를 갖다가 창출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갖다가 이제 맺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저는 계시록 전체에서 흐름을 갖다 사람들이 볼 때 36장에 가장 초점을 두는데, 전 36장에 그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37장에 즉각적으로 나와 있는 이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상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상상을 하면서 함께 꿈을 꾸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여기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다시 한번 잠들었고 우리 밑쪽에 어떻게 흩어진 것이 있다면 재정비라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맡겨주신 일에 멋지게 한번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랑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 능력을 드러내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너무나 의기소침해지고 또는 실망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참 그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마음속에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에스겔이 마치 그 골짜기에 갔을 때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뼈들을 향해서 이 뼈가 살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마음 안에 가질 수 있었고 우리도 당연히 가질 것 같은, 그것이 절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선뜻 드는 느낌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뼈들을 향하여서 태어나라고 하셨을 때 그 뼈들이 맞춰지고 심줄이 더해지고 살이 붙고 마침내 생기를 향하여서 태어났을 때 생기가 그 가운데 들어갔음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명, 우리가 사명을 함께 이뤄가면서 우리가 꿈꾸는 그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민족을 향한 그런 통일 비전을 향하여서 우리의 역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분명히 하고 그 안에서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안에서 꿈을 꾸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상상을 하고 소망을 갖고 또 함께 그 안에서 꿈을 꾸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서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를 갖다 사고하면서 생각하면서 토론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모임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 가운데 구신 그 영이 모든 능력으로 또 가능성으로 역사하시는 힘으로 어떤 저항에도 이겨내는 그런 강력함으로 또 주님 안에 있었던 그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소수일지라도 분명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그 일을 마음에 품고 행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모든 기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